시편 84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치유하심을 주옵소서.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개를 달아 주옵소서. 연약하여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새 생명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마다 다 독특한 캐릭터가 있다고 할까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애송하는 시는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찬양에 대한 시가 100편이 넘으면 계속해서 되어 있는데 시편 103편은 아주 우렁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밝은 시도 있지만 시편 51편처럼 자기의 죄악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철저하게 슬퍼하며 참회하는 시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가 아주 달콤한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사랑스러운 시, 친밀한 시,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이 다가간 그 기쁨이 충만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편을 좋아하십니까?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모든 말씀을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다 간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말씀, 또 잠언서에서는 이런 말씀, 근데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시간 나는 대로 자주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으리라.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중함이 필요합니다. 선택, 집중, 이것은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어떤 시편을 내가 자주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가. 여기 시편 84편은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친밀성을 느끼기를 원하면서 다가가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놀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람을 갖게 되는 것은 많은 것이 있어요. 놀랄 때가 무서워서 놀랄 때도 있고, 그것이 너무 뛰어나서 기이해서 놀랄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잠깐 놀라다가 멈춰서게 됩니다. 이 놀라움이 지속되는 놀라움은 사실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놀람, 이 감탄사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낳을 때 그 모습, 생명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탄하고,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속에 이 사랑의 감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했을 때 감탄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감탄사가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감탄사를 남편을 향해서도 그렇게 감탄사를 바랬는데 어느 날 이게 다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이 감탄을 멈추면서 사랑도 멈추게 돼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총각대야 그 놀라운 감탄보다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인 감탄. 내 아내를 생각하면 고맙소. 당신이 내 옆에 여태까지 있어준 것도 고맙소. 내 남편을 생각하면 당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도 가정을 지켜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는 이 마음속에 이 감탄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는 순간 감탄사가 뭡니까?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차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인생에는 이 감탄사가 멈춰서게 돼요. 그러나 이 감탄사가 사랑으로 지속되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세요.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감탄사가 더 커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감탄사가 더 커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감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지고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자리가 너무 복됩니다 하고 감탄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 전에 거하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 감탄으로 내 인생의 마음속에 이게 경험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분의 신앙은 아주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계속 그런 마음과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똑같이 아슈레라고 하는 이 blessed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되는 복되도다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똑같이 복되도다. 누가 복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지속이 되는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복되도다. 누가 복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축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비집이 있고 거기에서 참새가 깃들이고 있고, 아니 새들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저렇게 있는데 내 영혼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큰 기쁨과 사랑이 있는 것 내게 큰 감사입니다.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이 이 시인에게 얼마나 강한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 너무 사모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 전 자체가 중요하고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게 아주 명백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속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만 압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내가 만든 성전 속에 거하시겠습니까? 저 하늘의 하늘들, 그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가 다 이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데 내가 만든 이 조그만 것을 만들고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임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께 있게 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넘치게 되는데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이 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다가 보니까 높은 장벽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는데 그때의 이 인생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도록 1년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이 성전을 오게 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지막 시온산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시온산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인생의 여정을 갑니다. 영적인 여정이고 우리의 육체적인 여정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있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대한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이 넘치게 하시고 광야 같은 곳에 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의 고백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아주 비교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내가 악인들이 사는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그 앞에 있는 것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주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내 인생의 복들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역사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아주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참새도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제비도 집을 짓고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사는 그 모습이 내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모습과도 같은 것으로 그가 이해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하나님이란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내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벅찬 기쁨, 벅찬 감격으로 그의 삶에 가득 차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바로 그의 고백이 되고,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첫 절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는데, 먼저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